실시간 방송을 우리가 시작한 게 그래도 꽤 여러 주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하다 보면 시작해야 되는 시간에 깜빡 놓치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좀 늦게 되네요. 오늘 벌써 한 5분 지났네.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면 동영상으로 볼 때 9개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대답 해피스님 대화 시간 방송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화요일 저녁에 불교 입문 1번 읽고 보충하기 수업, 그리고 수요일 저녁 지금 시간이죠.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마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낮 시간에 불교 입문 2번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이 있고, 또 경전 해설 수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9개의 동영상이,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뭐니 해도 중심이 되는 수업은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시간 마지마니까야 관통법회다. 마지마니까야를 관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단지 마지마니까야를 한번 읽어보자 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부니까야 전체를 꿰어가지고 마지마니까야 152개의 경을 매주 하나씩 한 개의 경씩 공부를 하면서 마지마니까야의 경에 나타나는 어떤 공부 주제와 관련한 사부니까야가 꿰어진 결론, 설명, 이 부분을 담고 있죠.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하는 공부의 중심에 오늘 지금 진행하는 마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서 2달이 지났고요. 한 3년은 더 이 공부가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제가 요즘 법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법회를 마치고 나서 정리하고 책으로 이렇게 쌓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한 3, 4년 지나가지고 마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과정이 끝날 때는 정말로 불교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커다란 성과가 만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려우면서도 정말 이 수고를 감당할 만하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즐겁게 수업 준비를 하고 법회 후에는 또 정리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마니까야 7번 와타수땅 옷감경입니다. 오늘은 옷감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간략한 설명을 하고요. 이 경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주제,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가질 주제가 되겠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용례 위주로 그 주제를 소개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라파리야 왔고 와타수땅 마지마니까야 7 옷감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오염되고 때가 묻은 옷감이 있다. 그런 그것을 세탁하는 사람이
파랑이나 노랑이나 빨강이나 자주 등 각각의 여러 염료에 담글 것인데 색을 염색하기가 어렵고 색을 깨끗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옷감이 깨끗하지 않음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나쁜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옷감이 있다. 그런 그것을 세탁하는 사람이 파랑이나 노랑이나 빨강이나 자주 등 각각의 여러 염료에 담글 것인데 색을 염색하기가 쉽고 색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옷감이 깨끗함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 좋은 곳이 예상된다. 옥감경이라는 이 7번째 경에서는 바로 이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옷감이 오염돼서 때가 묻어 있다. 그 오염되고 때가 묻은 옷감을 세탁하고 염색하자라고 하면 잘 세탁되지 않고 염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어렵다. 그처럼 그 원인이 뭐냐? 옷감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다른 이유 없다. 옷감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깨끗하지 않은 옷감을 깨끗이 하고 염색하고 하는 일이 어렵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마음을 이제 옷감에 비유하는 거죠.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이게 원하는 대로 염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색깔을 깨끗하게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마음이 이러한 오염 상태에 있으면 김포부님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 그러니까 천이 옷감이 오염되어 있을 때는 세탁하기도 어렵고 색깔을 선명하게 염색하기가 어렵잖아. 마음이 오염되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곳이 예상된다. 나쁜 곳이 예상된다는 게 뭐죠? 박고부님, 나쁜 곳이 예상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난다. 이 얘기잖아. 그죠? 딱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깨끗해서 때묻지 않은 옷감이 있어요. 이거를 세탁하는 사람이 일단 세탁해가지고 염색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고자 하면 그게 드러나진다고. 왜 그러냐? 이유는 딴 게 없어. 옷감이 깨끗하거든. 때가 묻지 않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옷감이 오염되지 않으면 깨끗하면 이제 이 마음이라는 옷감에다가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색깔을 드려야겠어.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거야. 왜? 깨끗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는 나쁜 것이 예상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좋은 것이 예상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박보부님, 여기 조금 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자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깨끗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안 태어나야 되잖아? 그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마음의 오염 상태,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나쁜 곳에 태어날까 좋은 곳에 태어날까 요걸로 보고 있어요. 요 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 숙제로 좀 남겨놓고 가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뭐 상낄리탕이라든가 또는 밑에 보면 까따메 쪼비카웨 찌따사 우파낄레사라고 해서 무엇이 마음의 오염원인가? 라고 할 때 그 오염원이라고 나타내는 단어가 뭐 우파낄레사, 뭐 상낄리탕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상이나 우파 없는 낄레사 이런 단어도 또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깨끗하면 되지라고 할 때 완전히 깨끗한 이 완전히 깨끗함의 최소한의 오염까지도 나타내는 오염원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아주 그 바닥에 방금 제가 질문한 바에 의하면 태어나지 않게 되는 일이 가장 좋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때? 아주 가장 미세한 오염까지도 완전히 제거되어야 그지?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는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지는 이 상태잖아. 그런 그 일체의 가장 바닥에 있는 오염원까지를 포함하는 건 용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두고 연구를 해보기로 하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오염되고 때가 묻었다라고 할 때 상켈리탕 말락가히땅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밑에서 무엇이 오염원이냐라고 할 때 우빠길레사 이런 이제 용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지시하는 오염의 정도가 아마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이런 근원적인 오염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는 그 정도의 조금은 표면의 영역에 있는 오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경에서는 우선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이제 감안하면서 일단 이 경의 주제는 마음이 오염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이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심의 오염원인가? 망이 일어난 간탐이 심의 오염원이다. 진애가 심의 오염원이다. 화가 심의 오염원이다. 원한이 심의 오염원이다. 저주가 심의 오염원이다. 횡포가 심의 오염원이다. 질투가 심의 오염원이다. 인색이 심의 오염원이다. 사기가 심의 오염원이다. 교활이 심의 오염원이다. 고집이 심의 오염원이다. 격분이 심의 오염원이다. 자기화가 심의 오염원이다. 오만이 심의 오염원이다. 잠김이 심의 오염원이다. 반일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해서 몇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었죠? 망이 일어난 간탐, 진애, 화,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16가지죠. 요 16가지가 우리가 좀 본 거 아닌가요? 그지? 우리가 지난번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보면 스승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법들이 있잖아. 거기서 16가지가 나타났죠. 근데 그 16가지하고 이 경에서 지금 찌따싸 우파길레싸 심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제시한 16가지하고가 어때요? 좀 비교가 되죠.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맞지마니까야 3번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법들 18가지는 요 지금 7번경에서 마음의 오염은 우빠길레사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내는 16가지하고 사실은 2가지가 달라요. 16가지 중에. 어떤 2가지가 다르냐 하면 3번경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2가지가 망과 진이야. 망과 진. 그런데 지금 이 경은 어때요?
망이 일어난 것인 간탐과 진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식에서 생겨난 식과 수, 이래서 이것이 상의 참여 가운데 위자나띠 2차 인식을 하면 여기서 무명과 탐과 진이 생기죠. 그리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보부님, 이때 이 심은 어떤 특성을 가지죠? 이 심이 탐과 진과 무명 더하기 번뇌 해서 치, 탐진치에 의해서 심이 만들어지면 이 심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탐을 몸통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느낌에 대한 바람이 생기죠. 그 바람을 뭐라고 불러요? 로바, 망이라고. 그러니까 로바라는 말을 그동안에는 탐이라고 같이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구분했죠. 그래서 망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망진치라는 침의 성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망진치라는 성질 때문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되나요?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결과로 뭐가 생기죠? 일단은 이제 여기 소망이 생긴다 해야죠. 난디. 난디 소망이 생기면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것으로 가래가 되죠. 그리고 이 가래가 한면으로는 견해가 나와서 안경을 쓰고 윗닦아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행위 과정이 전개되잖아요. 그럴 때 이 행위 과정이 의업, 몸과 말로 드러나기 이전 마음의 행위, 그러니까 의업이 있잖아. 이 의업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의업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십선업, 십악업 이 개념으로 보면 간탐과 진해가 있잖아. 그리고 사견 이렇게 하면 이 사견이라는 것은 이 견해가 온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십선업에서 선업 쪽으로 보면 불간탐, 부진해, 정견.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행위의 영역이라고. 업이죠. 이렇게 이제 닦아로부터 업의 과정이 전개가 되잖아. 자, 이럴 때 3번 경에서는 무엇을 말했냐 하면 망과 진. 앞에 두 가지가 요거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14가지는 뭐 이건 우리가 계속 공부한 뭐 화에서부터 이래 되잖아요. 근데 지금 7번 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뒤에 17가지, 뒤에 7상 14가지는 똑같아. 근데 앞에 있는 첫 번째 상 두 가지가 망과 진이 아니라 간탐과 진해로 나오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경이 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요 간탐 부분을 아비자 위사마 로보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단어를 번역하느라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했는지.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익숙한 단어가 두 개 있죠. 아비자가 뭐죠?
간탐이잖아. 그치 김바보님? 아비자 간탐이거든? 로보는 뭐예요? 로보는 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간탐이라는 말하고 망이라는 말하고 두 개가 연결된 어떤 거야. 이때 사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고르다, 평평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 그런데 위는 그거 아니요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위사마라고 하면 간탐이란 것과 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위사마, 고르지 않아, 평평하지 않아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게 아비자 하고 로바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때는 이런 번역도 했어요. 망이 돌출된 간탐. 박사님 이건 무슨 의미가 되지? 망이 돌출된 간탐. 돌출된다는 게 튀어오르는 거잖아. 튀어오른다라는 말을 제가 왜 한 거죠? 바로 탐진치가 있고 망진치가 있다고 이 딱가 안에. 근데 이 마음의 성질에 해당하는 망이라는 것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을 통해서 난뒤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한쪽에 견해가 있고 윗다가를 거쳐가지고 사유의 영역, 의업까지 튀어 올라온 거야. 김범은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망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표면의 삶으로 튀어 올라왔어. 튀어 올라온 그게 뭐냐? 간탐이야. 요런 부분, 요런 내용을 제가 망이 돌출된 간탐 요렇게 표현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출 이런 표현이 되게 좀 어색한 거야. 그래서 요번 이 경을 다시 좀 정리하면서 제가 그거를 망이 일어난 간탐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딱가 내면에, 그러니까 저 내면에서 작용하는 망이, 그죠? 내면에서 작용하는 망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업의 과정까지 이제 일어났어. 그런데 그 일어난 상태를 망이 일어난 거니까 어쨌든 번뇌로부터 탐의 영향이 온 거잖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니 아비자, 간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여간 아비자는 아비자인데 어떤 아비자냐 하니 로보라고 하는 것이 고르지 않게 일어나는 상태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이 돌출된 간탐보다는 조금 좀 표현을 순화해가지고 많이 일어난 간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도 이게 지금 요 표현이 니까이 전체적으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해석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좀 해석을 해봤는데 그런 대로 우리가 메커니즘이 받쳐주니까 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면에 있고 그 내면에 있는 망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의업에 이른 상태, 이것이 간탐이다. 그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망이 일어난 간탐, 그리고 진해가 심의 오영원이다. 자, 그러면 3번경에서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8쌍 18가지, 이때는 버려야 되는 게 뭐였죠? 바로 나머지 7쌍은 밖에 있는 거라 해도 망과 진을 포함한
그죠? 망과 진을 포함한 내면의 끝까지를 다 버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7번째 경 여기서는 여기 부분을 말하지 않고 여기 표면에 의업의 자리를 지시해가지고 이것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 부부님,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시작했잖아. 이 경의 주제는 하여튼 심이 오염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에 가고, 심이 오염되지 않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가. 그런데 아니 이 오염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제거되면 태어나지 않아야 하지 왜 좋은 곳에 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해 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오염원은 이러한 그 딱가 안에 있는 망진 이 부분 아니야. 탐진 이 부분 아니야.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번역된 오빠길레사라고 하는 단어는 다 표면에 있는 거고, 제일 앞에서도 망 자체를 말하지 않고 망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 있는 간탐을 오염원이라고 한 거야.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그 의업에 있는, 그러니까 의업의 오염 상태를 오염원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탐과 진해라는 오염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나쁜 데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죠. 살아서 잘 수행해가지고 간탐과 진해의 문제를 해결했어.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는 불간탐 부진해의 삶을 지려냈어. 그러면 이것이 태어나지 않게 되는 힘이 되나요? 아니라고.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디요? 딱가 안의 문제가 해결돼야 태어나지 않게 되잖아. 그죠? 그러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 마지막이니까요 7번 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오염 상태, 마음이 오염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쁜 곳에 간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간다 라고 해서 태어남의 영역에서 말하고 있다고. 여기 우리가 계속 말하는 뭐 2단계의 깨달음 이러면서 딱가 내면의 문제를 풀으면 생노사의 문제, 윤회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딱가 밖의 문제가 해결되면 수비고운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부분 우리가 계속 보았죠. 지금 여기서도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딱가 밖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영역의 밖에서 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그것에다가 우빠길레사라고 하는 용어를 적용해가지고 그만큼의 오염원이 있거나 없거나 이래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오염원이 없다라고 해도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 윤회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풀어졌다 해도 아직까지 딱가 내면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딱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태어나야 된다. 학부모님 이런 부분이 적당하죠? 이 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망이 일어난 간탐이라는 이 용어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16가지 전체는 뭐 우리가 3번 경에서 충분히 공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의 오염원. 근데 오염원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한계가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빠길레사라고 하는 빨리 원어의 의미는 우빠길레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지시하는 오염의 정도는 딱가 바뀌다. 이런 부분 이해한 거로 하고 갑니다. 제가 이제 망이 일어난 간탐이 딱 2번 나온다 그랬는데
요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61번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도 한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요. 비구는 망이 일어난 간탐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안 뒤에 심의 오염원인 망이 일어난 간탐을 버린다. 제가 이제 밑줄 쳐놨죠? 원어에서 보면 위디뜨와 안 뒤에 하고 빠져하띠 버린다 이거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16가지 옷받길래서 심의 오염원이 있다. 그런데 이 16가지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배워서 안 뒤에 내가 이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구체적 액션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것이 진해가 심의 오염원이다라고 한 뒤에 심의 오염원인 진해를 버린다. 내지 동일한 16가지를 반복해서 넘어가면 방일이 심의 오염원이다라고 한 뒤에 심의 오염원인 방일을 버린다. 16가지를 다 이 16가지가 심의 오염원이요. 웃박길래사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 속한 거요. 이렇게 알고서 그거를 버린다.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망이 일어난 간탐이 심의 오염원이다라고 한 뒤에 심의 오염원인 망이 일어난 간탐이 버려지고 자, 앞에서 뭐라 했냐 하면 그게 오염원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버려야 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어지면서 그렇게 안 뒤에 버려졌어. 내가 버렸으니까 버려졌어. 그리고 진해가 심의 오염원이라고 한 뒤에 심의 오염원인 진해가 버려지고 동일하게 16가지에 반복돼 가지고 방일이 심의 오염원이다라고 한 뒤에 심의 오염원인 방일이 버려질 때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 앞문장에 보면 이제 야또라고 해서 첫마디 야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뭐 할 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16가지 모두를 오염원이다라고 한 뒤에 그것이 버려질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이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에 간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간다. 그런데 이때 그 오염된다. 오염원이라는 게 무엇냐? 라고 하니 깨달음의 영역까지를 지시하는 그런 오염은 아니고 딱가 밖의 영역에 있는 오염원이다 라는 거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 그러한 오염원들 16가지에 대해서 이 16가지 모두가 이것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버려야 한다 요 얘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 16가지 모두를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그것이 나의 수행을 통해서 버려지면 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버려졌을 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침,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상가,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은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오염원 16가지에 대해서 그런 오염원이다 라고 알고 버려지면, 수행을 통해서 그게 버려지면 그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갖춘다. 그리고 나서 또한 제한적인 포기, 토함, 해방, 버려짐, 노음에 따라 그는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췄다라고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 마음은 삼매에 들어진다. 가르침에 대한, 상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췄다라고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나에게 제한적인 포기, 토함, 해방, 버려짐, 노음이 있다라고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여기서 지금 뭘 말하죠? 에고,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도 제가 마스크를 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절에 제가 할 바일 것 같네요. 자, 박법부님, 우리 요 문장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마음의 오염원이 어떤 것이다라고 알고서 그걸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그 확실한 믿음을 갖춘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췄다라고 의미에 대한 암, 법에 대한 암, 그리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이런 의미와 법을 얻는 거야. 근데 이 법을 얻으면 법에 따르는 환희가 있어. 그래서 그 환희까지 얻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이 뭐가 돼요? 그죠? 바로 여기서 이제 삼매를 가는 일이 나오죠. 근데 삼매를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런 이유에 의해서 환희를 얻었다고. 그랬더니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박법부님, 우리 요 문장 좀 많이 보지 않았나? 그렇지, 이건 뭐고요? 그지? 전형적인. 그래, 전형적인 삼매 이야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 사문과경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을 5가지 장애가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진 것을 관찰하면서 환희가 생기고, 환희가 생긴 그때부터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해가지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왜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으로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 그 과정이 뭐냐라고 하면 뭐 이제 세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매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불교적인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체계 안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에 의해서 말하자면 삼매 가는 길은 딱 요 방법이야. 어떤 과정에 의해서 환희가 생겨. 환희가 생기면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겨. 근데 이 희열은 의, 만호의 몫이야. 그래서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돼.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해. 행복한 자의 중요한 거는 행복한 자의 힘, 찌다. 마음이 삼매에 들어가. 그러면 삼매 이후에 삼매를 겪는 과정이 또 이어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불교 수행에서 삼매 가는 과정은 요렇게. 박고금님 요걸 뭐라 하죠? 요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 환희, 희열, 진정, 행복 뭐 이런 거. 개발된. 그죠? 개발된 느낌이라고 말하잖아. 니라미사 베다나 그래야 되죠. 니라미사 베다나.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통해서 삼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삼매 가자 이러고는 붙잡고 늘어지는 그 일 하느라고 삼매는 갈지 몰라도 삼매 이후에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니라미사 베다나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삼매 가는 과정은 어때요? 수행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과정에서 억지로 붙잡고 늘어질 게 없어. 다만 조심할 건 뭐죠?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너무 행복한 곳에 내가 잠기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삼매에서 첫 번째로 이어지는 주제가 뭐예요? 심,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개발된 느낌의 그 큰 행복에 묶여서 내가 아이고 좋아 라고 잠겨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이렇게 그 개발된 느낌이라는 행복한 상태에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붙잡을 일이 없는 거야. 아이고 좋은데 뭐. 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니까 내 마음이 붙잡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그 행복한 느낌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마음이 안주하면서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2차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경이 바로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계를 지니고, 이렇게 법을 지니고, 이렇게 지혜를 지닌 그 비구는 만약 맛있는 닭발 음식, 즉 흰쌀밥과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양념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오염되고 때가 묻은 옷감은 깨끗한 물에 의해 깨끗해지고 청정해진다. 금은 용광로에 의해 깨끗해지고 청정해진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렇게 계를 지니고 이렇게 법을 지니고 이렇게 지혜를 지닌 그 비구는 만약 맛있는 닭발 음식, 즉 흰쌀밥과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양념을 먹는다 해도 그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요건 무슨 얘기죠? 이제 경들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타나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들어가 살아도 어떻게 돼요? 난 이런 공부를 못하잖아.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도 지금 이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버리면, 그래서 불법승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지는 이렇게 공부가 되는 사람, 그런 공부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기를 지니고 이렇게 법을 지니고 이렇게 지혜를 지녔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잘 제어되는 마음의 오염원이 버려지고 확고한 믿음 위에서 삼매를 닦는 이런 사람은 맛있는 닭발 음식, 흰쌀밥에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양념을 먹어도 그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 비구는 부처님 제자는 다 닭발만 해야 된다, 두타행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대가 공부의 필요성 때문에 원한다면 닭발만 해도 좋다, 두타행을 실천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는 마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도 이건 부처님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가 겉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어떤 그 상황이 닥친다 해도 내적으로 그대 마음에 오염원이 제거됐다면 오염원이 제거된 그대가 세상을 만나는 데에서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부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김법우님, 지금 읽은 건 뭐예요? 지금 읽은 거. 요 문단은 뭐죠? 자가 함께한 심으로, 비가, 희가,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설명하는 정형구라고. 요게 그러니까 사무량심이에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때가 없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고 그런 상태에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드는 이런 사람들은 맛있는 닭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장애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부모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깨달음이 완성되나? 완성은 안 되죠. 그래.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그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테크닉 이런 부분에서 보지만 진애라고 하는 것이 분노와 폭력 두 가지로 설명되죠. 분노를 분노하지 않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응? 네, 자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비잖아. 그래서 진애를 부진애로 바꾸는 분노와 폭력의 두 가지 측면을 분노하는 비폭력으로 바꾸는 요게 자비라고. 그 다음에 이제 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불쾌라고 하는데 요 중간 과정이 되겠고 사무량심을 닦으면 탐에까지를 간다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으면 탐이 소멸한다 라고 경은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탐까지 온다고 해서 깨닫나? 그러지 못하잖아. 결국은 무명, 상이 병든 것인 번뇌를 부순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자비이사 사무량심은 불교 수행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박법부님 말씀대로 이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건 그래서 사성까지입니다. 그래 자비이사가 이제 사성. 그 초선부터 제4성까지랑 대비도 되고 근데 또 이건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자비이사 사무량심은 자비이사 심해탈 자심해탈, 비심해탈 해가지고 네 가지 자비이사 심해탈로 나오는데 이거는 또 무소유처까지 올라간다고 뭐 하여간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야말로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건 누진이잖아. 누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과정이지 이 자체로 깨닫지 못한다 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김법부님 요게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의 요 정형구는 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갑니다. 그는 이것이 있다, 낮은 것이 있다, 뛰어난 것이 있다. 이 상에 속한 것을 넘어선 해방이 있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의했다라고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의했다라고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의했다란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고 불린다. 뭐 경에는 이제 그 아라한 이런 성자를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욕한다는 게 뭐예요? 몸에 때를 벗기는 거잖아. 그거를 마음에다 적용하면 어때? 마음에 때를 벗기는 게 마음의 목욕을 하는 거지 뭐. 그죠? 인도에는 이제 목욕을 해서 그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때를 벗고 뭐 한다 이런 의미가 많아서 목욕한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나와.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적인 목욕, 그러니까 내적이다라고 하는데 몸에 때 씻은 목욕은 아니겠죠? 네. 마음에 때를 씻어낸 목욕이야. 그런데 지금 이 경이 말하는 심의 오염원 우파킬레사 이거는 겉에 거였잖아. 그런데 그 겉에 거 이후의 경은 지금 어때요? 16가지의 표면의 표면의 오염원을 오염원이라고 분명히 알아서 버리고 그게 버려지면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믿음 위에서 뭐랬죠? 개발된 느낌으로 삼매에 들고 그러면 맛있는 흰쌀밥을 먹어도 장애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자비에서 사무량심을 닦고 그 다음에 어때? 자 사무량심을 제가 약간 법부님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했어. 사무량심으로 깨닫는 건 아니야 그랬거든. 지금 요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상에 속한 것을 넘어선 해방이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그러니까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세 가지 번뇌로부터 심의했다라는 거죠. 번뇌로부터 심의했다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누진이잖아. 번뇌를 부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의 해탈했어. 해탈하면 여기가 이건 해탈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해탈했을 때 나는 이렇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게 뭐죠? 해탈지견.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토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어쨌든 마지막 승부는 번뇌를 부수는 거예요.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세 가지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해탈
해탈했다라는 거하고 해탈했다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해탈했다고 아는 게 뭐예요? 해탈직연. 그죠? 그래서 해탈직연, 분명히 안다라는 여기까지를 오면 비구는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고 해서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나 이건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나쁜 곳에 가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곳에 가는데, 그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 3번 경에서는 망진에서 닦아내면까지를 제시를 했지만, 이 경에서는 망이 일어난 곳으로의 감상, 진해 이래가지고 표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이렇게 표면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는 16가지 마음의 오염원, 이거를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버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생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삼매에 든 사람, 이런 과정으로 삼매를 닦는 수행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한 단계 더 높은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최종적으로 용루, 유루, 무명루, 번뇌를 부수는 거예요. 번뇌를 부수고 해탈해. 해탈한 상태에서 나는 해탈했다라고 해탈직연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내적인 목욕한 자, 깨달은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경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7페이지로 가면, 그때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세존의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가 끝나고는 이제 그 주변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순다리카 바라드와자라는 바라문이 부처님 가까이에 있었어.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고따마 존자는 바후카 강으로 목욕하기 위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비구는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 깨달은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라문의 입장에서는 방금 김법우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목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죠. 고따마 존자께서 목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후카 강으로 목욕하러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바후카 강이 이제 그 겐지스 강의 그 여기 큰 강 몇 개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문이요, 바후카 강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후카 강이 무엇을 만듭니까? 하고 바후카 강에 목욕하러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역으로 목욕 가냐고요? 글쎄, 그 바후카 강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그 강이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은 거죠. 그랬더니 고따마 존자시여, 사람들에게 바후카 강은 세상의 부서짐을 위한 것이라고 동의된 것입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사람들에게 바후카 강은 공덕을 위한 것이라고 동의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후카 강에서 지어진 악업을 흘려보냅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이니까 대답을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간에 동의한 게 있다는 거야. 여기서 동의라는 말은 뭐겠어요? 사실일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다수. 오늘 우리 저 법우님 두 분 계시잖아? 법우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다수야. 이렇게 우리가 동의해보자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 문제는 다음 주면 끝낼 거예요. 다음 주면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기 걱정하지 말고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간에 동의되었으니까 뭐 다음 주에 끝나는 줄 알고 살다가
사실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려가지고 곤란해지겠지 뭐. 여기서도 지금 이 바라문은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사실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동의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바후과 강은 세상의 부서짐을 위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세상이 부서진다는 건 뭐예요? 뭐 이게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르죠? 중생 세상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중생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 중생 세상이라는 이러한 그 고의 영역이 부서지는 거요. 바후과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목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된 삶의 과정이 부서져 나가고 해탈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세상이 부서진다. 종말을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부서짐을 위한 게 바후과 강이요. 그리고 바후과 강은 공덕을 위한 거요. 우리가 다 동의한 거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바후과 강에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이전에 지은 악업들을 다 흘려보내는 거요. 내가 청정해지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 보고 내적인 목욕을 통해서 해탈한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옆에서 목욕을 말하네? 그러면 당신은 바후과 강에 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바후과 강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뭘 만들어줘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김보부님 딱 그 질문하신 그 내용인 거예요. 인도 사람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바후과 강이라고 하는 이 겐지스 강, 지류들, 이러한 강들은 신성한 강이다 이거야. 이 강은 세상을 부수는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강이다. 이 강에 가서 목욕하면 우리가 공덕이 되고 이전에 지은 악업들이 다 흘러가 버려서 나는 깨끗해진다. 모든 악업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동의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한테 개성을 하나 읊어주셔요. 바후과강, 아디까까강, 가야강, 순다리까강, 사라사티강, 빠야가강, 그리고 바후마띠강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뛰어들지만 나쁜 업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동의한 바대로 하면 그 강에서 지어진 악업을 흘려보내니까 나쁜 업이 깨끗해져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거 가지고 나쁜 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다리까 강이 무엇을 하는가? 빠야가 강이 무엇을 하고 바후과 강이 무엇을 하는가? 원망하고 죄를 지은 사람, 악업을 지은 그를 정화하지 못한다. 김보부님,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해도요. 그 강이 원망하고 죄를 짓고 악업을 지은 그 사람을 정화시켜주지 못한다. 이거는 부처님 입장인 거예요. 네. 그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하면 깨끗해진다고 말하지만,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아니다. 그 강이 그런 일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딱 말하는 거죠.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정화하는 날이고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포살일이다. 청정하고 업이 깨끗한 자에게는 항상 종교적 의무가 이어진다. 바라문이여, 오직 여기에서 목욕하라. 모든 존재에 대해 안온을 행하라. 이건 뭐죠? 내가 이 경의 주제가 이제 이건 마음의 오염원이 있고 없고,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 무언지 알고 버려라 이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의 오염원이 버려진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청정한 삶이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청정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청정한 사람은
뭐 이게 뭐 바후가 강이 됐든 순다리가 강이 됐든 어떤 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에 때가 없는 그 청정한 삶 자체가 항상 정화하는 거예요. 왜 항상 정화하는 날이요? 항상 토살일이에요. 청정하고 업이 깨끗한 자에게는 항상 종교적 의무가 이어진다. 오계를 지키는 삶, 보시하는 삶, 이런 종교적인 삶이 이어져.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늘 마음에 때가 없으니까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인 거예요. 바라문이요 오직 여기에서 목욕하라. 모든 존재에 대해 안온을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때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 때를 버리는 여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바로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목욕을 해라. 마음의 때를 벗겨내라. 모든 존재에 대해서 안온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가진 자는 인색하지 않다. 거짓이라면 말하지 않고 생명이라면 해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가지지 않는다. 가야강에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대에게 가야강은 우물이라네. 이렇게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인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아. 가야강에 가서 뭐해? 가야강은 그대가 말하는 대로 공덕이 되고 지난 악업을 씻어버리는 흘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요. 그대에게 가야강은 뭐라고요? 우물일 뿐이요. 단지 당신이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제공해주는 우물에 불과하지, 이러한 강들이 그대의 지난 악업을 정화시켜주지 않아. 그대의 삶을, 업을 정화시켜주는 것은 오직 이 가르침에 의해서 그대의 마음의 오염원을 이것이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가지고 버리는, 이어서 깨달음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그 일을 하는 거지, 백날 강에 가가지고 목욕한다고 해서 그것은 오직 그대에게 한낱 우물에 불과하지 그대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부처님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고따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고따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고따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저는 고따마 존자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무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았다. 요 이제 앞에 문장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감화되어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귀의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인데 엄청 많이 나와요, 경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제가 신자가 되었다. 죽을 때까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부처님 당신의 제가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이 경에서처럼 저는 고따마 존자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출가해서 비구가 되는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요게 하여간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감화되어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는 그 정형적인 구문이에요. 비구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존자는 오래지 않아 조군 가문의 아들들이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실답게 알았다. 요거 뭐죠? 해탈직연에서 깨달은 거죠. 바라드와자 존재는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요렇게 이제 실답게 하는 해탈직연한 상태 하니까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맞지마니까야 7번 옥감경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오염원이라는 용어가 우파킬레사라는 단어로 제시가 됐는데 이 우파킬레사가 제시하는 16가지 오염원은 딱가 내부의 오염 상태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딱가 밖의 것. 그래서 16가지 모두가 그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탐이나 망을 지시하지 않고 망이 일어난 의업의 영역에 있는 간탐과 진해. 이렇게 바깥 영역의 것을 오염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딱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간다라고 말하지 윤회에서 벗어났다,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부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 하나는 이제 삼매 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고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갑니다. 라는 요 부분이죠. 제가 오늘 교재 하나를 더 드렸습니다. 요 같이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어느새 그 토너가 다 돼가지고 인쇄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흐리게 나왔어요. 자, 삼매 가는 길 보면 빠모짱 자야띠 빠무디따싸 삐띠 자야띠 삐띠 마나싸 까요 빠쌈바띠 빠싸따 까요 숙항 외디야띠 수키노 찌땅 사마디야띠 라는 정형구가 있는 거예요. 요 정형구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일단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환희가 생기는데 그 환희하는 자의 이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요? 희열이라는 거, 진정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세 가지로 말하죠. 그런데 김보부님, 희열에 대한 주체는 누구죠? 누가 희열해? 환희하는 자. 에게 희열이 생기는데 환희하는 자.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는데 그때 그 희열의 주체는 누구냐고. 주체. 다음을 읽어보면 나오지. 희가 희열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가 희열하면. 그러니까 희열이라고 하는 요 기쁜 상태는 의. 아니지, 여기서는 뜻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어떤 게 있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잖아. 그죠? 심, 의, 식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마음 중에 의라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 의. 여기서 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행위하는 마음이죠.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죠.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 작용할 때 뭐라고 불러? 의라고 부르잖아. 몸과 함께 작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딱가의 바깥에 있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에서 나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마음. 그러니까 희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상태, 행복, 이 좋은 상태는 표면적으로 의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좋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된대. 그러니까 마음하고 몸하고를 구분해가지고 의가 희열하니까 몸이 진정된다라고 하는 다른
바른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이 행복은 누구 몫이야?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라고 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요 말의 중심은 심이라고. 아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산매를 가는 그 과정, 개발된 느낌의 과정 안에서도 부처님은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해서 쓴다고. 여기서는 뭐 당장 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필요치 않으니까 안 나왔죠. 그러나 심과 의가 구분되어서 희열이라고 하는 이것은 좀 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의의 몫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좀 더 내면적으로 심의 몫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진정되는 것은 몸이요.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각각 구분해가지고 개발된 느낌의 전개를 설명하면서 마음은 의와 심으로 또 구분해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그제박보님 산매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의와 몸과 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은 수행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게 이런 산매 가는 길인데 이런 그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요런 네 개의 단어가 이제 또 어디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자, 그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열하나의 모음 1번부터 5번까지 경 5개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다른 측면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5개의 경 모두가 이 법들의 전개 과정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냐 하면 첫 번째가 쉴라 해서 계야. 일단은 계를 중시하는 사람, 계를 지닌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계를 지닌 자한테는 아윗바띠사라라고 해서 뉘우침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계의 의미가 뭐냐, 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계를 지키는 자에게는 뉘우칠 일이 안 생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고는 좀 구분해서 뉘우치지 않게 돼. 근데 김법부님 이 말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삶이 질서로우면 계를 지키는 사람이 뉘우칠 일이 뭐 있어. 그렇게 그 계라는 것의 의미를 뉘우침 없음. 그러면 이렇게 계를 지니는 자, 그래서 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서 뭐가 생겨? 환희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환희 다음에 희열로, 진정으로, 행복으로. 그리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라고 할 때 이 삼매는 어떤 삼매야? 그죠? 우리가 그 불교 수행에서 삼매 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삼매에 들을 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 수행이 이어진다는 거잖아.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가 뭐냐 하면 바른 삼매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에서도 행복 다음에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를 말해준다고. 그리고 바른 삼매 위에서는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야?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과정과는 별개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그럴 때 그 과정을 이제 몇 단계로 다시 말해주죠. 바른 삼매에 의하면 여실지견이 이어지는 거야. 요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알죠? 그리고 여실지견하면 그 다음에 염오, 이탐, 해탈지견으로 깨닫는다. 요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계를 중시하는 자, 계를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해탈지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11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11단계가 뭐냐?
첫째로 개가 뉘우치지 않음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환희, 희열, 진정, 행복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른 삼매로 간다고. 그러면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직견이라는 첫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해탈직견 깨달음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여실직견 다음엔 뭐가 있어? 여모, 이탐, 그리고 바로 해탈직견으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11단계로 깨달음의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대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수행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삼매 가는 길, 이 주제는 이러한 11단계의 수행 과정 중에 중간에 몇 개예요?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삼매까지 하니까 총 11개 과정 중에 중간에 있는 5개 과정이 이러한 정형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 삼매 가는 길,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달아진다. 라고 정형구로 나타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사실 오늘 공부한 맞지마니까야 7번 경이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경은 아니죠. 그러나 이 경 안에서 우리가 삼매 가는 길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오늘 공부에 부수되는 중요 주제 하나로 삼매 가는 길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주제였다. 자, 그 밑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에 1번부터 5번 5개의 경을 봤잖아요. 열의 모음에서 1번부터 5번까지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말해.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위에서는 여실직견 다음에 염오를 거쳐서 이탐으로 가서 해탈직견이 됐잖아. 열의 모음에서는 염오하고 이탐을 묶어줘요. 그래서 염오 이탐을 하나로 말해. 박 부부님, 염오 이탐을 하나로 묶는 이유는 뭘까? 이모이텀이 내가 이거 소마타. 그래. 소마타. 요 심에서 요 자리를 제어하는 게 염오잖아. 그죠? 그리고 탐의 문제를 제어하는 요게 이탐이잖아. 그래서 염오를 거쳐서 이탐으로라고 구분해서 말한 게 11의 모음의 경 5개야. 그런데 요 두 가지, 염오와 이탐은 학부모님이 지금 정답을 주셨죠. 염오, 이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마타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법이잖아. 그죠? 심을 중심에 두고 위에 부분을 다스려가지고 밑에 부분까지 다스리는 해서 망과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염오, 이탐인 사마타라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염오와 이탐은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표현하자면 사마타요! 이래가지고 묶어놓으니까 11가 아니라 열의 모음이 된 거죠. 상세하게 구분해서 말하면 11개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 시작하는 5개 경전, 11의 모음에 시작하는 5개 경전, 도합 10개의 경이 염오, 이탐을 묶었느냐 풀었느냐 요 차이만 가지고 동일하게 개를 지녀야 합니다. 개를 지니면 뉘우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환희, 희열, 진정, 행복, 바른 삼매, 여실직견, 염오, 이탐, 해탈직견으로 깨닫습니다라고 불교 수행의 커다란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 10개의 경이 함께 해가지고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5과정을 삼매 가는 길의 정형구,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해가지고 삼매에 드는 부분까지를 굉장히 많은 경이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삼매 가는 길에 대해서 이건 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더 설명을 해드려도 좋지만 이제 시간이 되었죠.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그 빠모짱 자야띠 환희가 생긴다부터 수키노 찌땅 사마디야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라는 요 정형구가 반복되는 경이 첫 번째 용례로는 박부모님 아까 우리 사문과경 보았죠? 그 사문과경에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에 드는 요 과정에서 요게 나타나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사문과경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디가니까야 1권에 13개 경이 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경 법망경만 빼고 나면 2번부터 13번 경이 뭐 뒤에 가가지고 약간 차이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부처님이 그 열애가 출현해가지고 깨닫는 이 불교 수행의 체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디가니까야 1권에 13개 경 중에 12개 경 모두가 이 얘기를 반복한다고. 거기에다가 뭐 맞지마니까야 27번, 38번, 51번, 60번, 76번, 79번, 94번, 101번, 125번 그리고 앙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98번, 열의 모음의 99번 이렇게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삼매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 가는 뭐 5가지 장애가 내 안에서 버려졌다라고 관찰하면서 환희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용례 2번 하나 있고 용례 3번에서 경 3개가 있고 용례 4번에서 나오고 용례 5번 6번 해가지고 총 용례 8번까지 이 환희가 생긴다부터 삼매에 들어진다까지를 동일한 상태로 제시하는 경들이 용례 8번까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내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수행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떤 과정으로 삼매를 가는 걸까요? 라고 할 때 삼매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될 만큼 엄청 많은 경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용례 9는 다른 형태에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오늘 공부한 맞지마니까야 7번경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의미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그래가지고 환희가 생긴다라는 거하고 환희를 얻는다라는 거는 의미상으로는 같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환희를 얻었으니까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로 연결이 된다고 아까 우리가 봤죠. 요렇게 연결되는 경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외적인 용례를 2가지를 제가 표시했는데 빠모짱 그러니까 환희 이후만 나타나는 경이 하나가 있어요. 앙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6번 경에서 보면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빠 무디따싸 삐띠 자야띠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앞에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예외적인 용례를 보였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용례 2번째는 빠모짱까지만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라바띠 해가지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에 대한 알을 얻는다, 법에 대한 알을 얻는다,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라고 요렇게 나타나는 용례 경전이 4개가 있는데 박부모님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은 환희를 얻는다까지만 말을 하지만 환희를 얻으면 환희가 생기면 어떻게 돼? 그 이후 과정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래가지고 삼매 가는 길로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용례 경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장부터는 이어가지고 뭐
경 모두를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용례가 총 11가지잖아요. 이 11가지 분류된 용례에 대해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 경을 선택해서 요 산매 가는 길과 관련한 경의 그 어떤 단락 그 부분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돌아들 가셔서 그냥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산매 가는 길이 설명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제가 이건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산매 가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9가지 용례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환희가 생기느냐 환희가 생기는 그 앞에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이작의 할 때 환희가 생긴다. 아 열이작의 하는 일이 산매로 연결되는 일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 부분 또 교재대로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요 산매 가는 길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기로 하고요. 의식 함께 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왕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따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등만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꿰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꿰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